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올림픽 반대를 하는 사람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온 세계가 난리를 쳐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그리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적자네 흑자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훈련하고 그 금메달을 향해서 준비해왔는데 이 선수들을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가요? 전혀 문제 안 돼요.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안산 선수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최초로 3개나 땄잖아요. 그의 영광이 어디에서 더 빛납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온 세상 난리 가운데 그 작은 소녀는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매력입니다. 목사님, 안 돼요. 슬퍼요. 두려워요. 걱정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은혜가 터져나오고 기도의 자리가 터져나오고 예배의 은혜가 터져나올 때에 주님께서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하실 때에 노 주님, 그때가 도리어 나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었고 그때는 나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때였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은 크게도 괜찮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작년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은혜 많이 받았다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우리 유 목사님 출타 중이시지만 유 목사님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유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1세기부터 한 7세기까지 교회사를 함께 공부하면서 마치 굴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성도님들, 저는 15살에 한국을 떠나서 외국어로 공부하는데 진절머리가 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학교 다니면 다 언어는 자연스럽게 배운다 생각하시거든요. 결코 아닙니다. 스페니시 배우고 또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캐나다까지 와서 유학을 하면서 영어 원문을 원서를 읽으면서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문서들을 보니까 전부 다 헬라어로 된 글들이에요. 자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들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역사를 통해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또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기록을 남기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번역을 해서 원서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받은 이 복을 저만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겠습니까?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제 심정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외쳤던 거죠. 그래서 복 받으셔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no, 내 노력으로 no. 신앙생활은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 이루셨어요. 오늘 성찬 설명드릴 겁니다. 다 이루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데, 내가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저의 옛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도 참 한심했을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앉았다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 하늘이 열리며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이 믿음 생활하면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많이 좀 괴롭혀 드릴 것 같아요. 좀 괴롭히려고 하니까 아시고, 예배에 안 나오시면 제가 아마 잔소리를 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과학이에요? 신비예요? 믿음은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신비, 미스터리예요? 하늘은 신비에 속하고 땅은 과학에 속한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신앙은 과학도 맞고 신비이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신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도 신비에 속해요. 땅을 통해 하늘을 볼 수 있고 인간을 통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땅만 보는 사람은 그것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땅을 보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사람 보러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로 만나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러 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 영적 속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전 천사들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믿습니까? 찬양할 때 하늘이 열려요? 안 열려요? 저는 열리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과학인가 신비인가 뭐예요? 자, 인간은 과학에 속해요? 신비에 속해요? 둘 다예요. 과학만인 것도 아니고 신비인 것만도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과학이기도 하고 신비이기도 해요. 둘 다 포함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기적들은 과학이에요? 신비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과학이에요? 신비예요? 과학이기도 하고 신비이기도 해요.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하시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복은 과학이에요? 신비예요? 둘 다예요. 네, 맞습니다. 둘 다예요. 그래서 복은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과학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복을 받아요? 못해도 복을 받아요? 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진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과학이에요. 헌신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도 토요일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헌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그 헌금 있잖아요. 지폐를 다림질로 푸듯하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다?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 말씀을 드렸어요. 과학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도 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 나왔는데도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더라도 시키는 것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복 받아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복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크푸드 아시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보통 정크푸드라고 하는데, 정크푸드만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요? 망가져요? 네, 그런데 정크푸드만 열심히 드시고 기도해서 낫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건강관리를 안 하시고 기도만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예,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을 수 없어요. 왜? 신앙은 과학이기도 하고 신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건강을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없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이 없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봅니다. 심지어 교회 찾아와서 저를 만나서 목사님, 우리 자식이 망가졌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예배가 없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는 포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햄버거를 늘 좋아하던 사람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 햄버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시면 찔리시는 분 계실 텐데 저도 좀 찔립니다만은 내가 늘 해와던 것을 변화를 준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예배 삶이 어떠했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신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오늘날 이 신앙생활이 간편화되고요. 주일 한 번 예배, 이것으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적어도 4시간 예배를 드렸고요. 초신자들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는 따로 드렸어요. 2부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매주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2부 예배 때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자들만 진짜 예배를 2부에 드린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더럽히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2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기독교 신앙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돌아볼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 시간 4시간 드리면 아마 다 도망가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도 짧게 예배 드려요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암센터에서 암 환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웃는 훈련을 시킨대요. 웃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어야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웃는 것이 건강에 좋다면 예배는요, 웃는 것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말씀, 찬양,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치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없는 복을 쥐어짜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주어진 복을 내가 얻는 거예요. 복권 당첨을 예로 들면 복권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당신 복권 당첨이 됐는데 1000만 불을 받아가세요. 굿뉴스예요, 아니에요? 굿뉴스죠. 자, 제가 산 복권이 1000만 불에 당첨이 됐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찾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찾으러 가야죠. 그 찾으러 가는 나의 발걸음이 1000만 불을 주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것은 하나의 그 결과를 내가 얻으러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 이 엄청난 복음의 복을 내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것은 마치 1000만 불 당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안 믿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드렸는데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림픽 시즌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 전에 스코틀랜드 육상 200m 선수 금메달 후보였죠. 근데 이 에릭 리드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성하는 날 그 한 번만 더 뛰면 목에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데 이분이 결성 뛰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승의 날 뛰지 않고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온 국가가 난리 났어요. 온 국가가 난리 났어요.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변함없어요. 흔들림 없어요. 아니 한 번만 뛰면 금메달인데 아니 다음 주일에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한 번만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수단에서 이분하고 바꿔치기를 해서 토요일 뛸 선수하고 이분하고 바꿔치기를 해서 결국 에릭 리들이 토요일 날 200m가 아니라 400m를 뛴 거잖아요. 200m 선수는 400m를 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400m를 뛰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금메달을 땄죠. 세계 외신들이 기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400m를 뛸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200m는 내 힘으로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 성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늘이 열려 하루아침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난리가 나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을 채우고 찬양으로 내 전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림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찬양 기도가 매주일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깊어져야 돼요.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져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깊이가 있으시고 넓이가 있으시고 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지난주보다는 나아야 되고
지난주 예배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다음 주일에는 나의 예배가 더 기름져야 되고, 더 은혜 넘쳐야 되고, 더 하늘이 열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온 세계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캐나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날씨,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산불이 나서 그 캡루스 그리고 켈로나에 이 공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숨을 쉬는 이 공기가 안 좋으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요 살아갈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땅이 다가 아니다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밴쿠버도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꽤 되죠. 오늘 아침에 뭐 조금 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좋잖아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요,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네,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통해 말씀, 찬양, 기도를 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씀과 찬양, 기도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음에 굴복되실 수가 없으시기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주체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날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구원과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며, 왜 말씀 봐야 하며, 왜 찬양해야 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론.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이 기독론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기독론을 요약한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오늘 성찬에 임하실 때에 이 성찬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며,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며,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하며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는 자가 주님과 같이 부활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몸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주무시지 마시고 예.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몸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몸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확실해요? 아멘. 있으셨어요. 왜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을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활하실 때 주님의 몸과 승천하실 때 주님의 몸이 함께 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육신을 같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그래서 몸을 지니셔야 돼요. 이 몸은 주님의 몸인데 그 주님의 몸은 성찬의 주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이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몸을 지닌 채 올라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몸으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몸 가지고 오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쁜 말 해도 안 되고 남을 미워하는 말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이 주님의 몸 안에 몸을 지닌 인간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과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다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니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4세기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취하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끌어안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아픔에 대한 치유와 죽음에 대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이,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신 그 살과 피요, 더 나아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살과 피인 거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인 주님의 살과 피는 실체이기에, 자, 주님의 살과 피가 뭐라고요? 실제. 하늘도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왜? 주님의 몸과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실체요, 실체.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나의 구원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체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어찌하여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얘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실체예요. 실체.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내 몸과 내 정성을 드리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에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사랑인데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뭘로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하늘을 끊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지배적이냐면 도덕과 윤리예요. 그래서 적지 않는 신앙인들이 죄를 안 지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도덕과 윤리는 인본주의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그런데 예배를 적당히 드린다? 있을 수 없죠. 일부분을 드린다? No. 예배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요,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내 마음의 표현이 11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에요. 오늘 성찬을 통해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만약 내 안에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못이 박히는 사건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사랑을 아멘으로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율법이 되어서 예배와 기도회가 의무가 되고 있어요. 나가기는 싫은데 그냥 하도 그냥 오라니까 나가야 되겠고,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그냥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엄청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 당하신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없이는, 감격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고요. 내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지 않고서는 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